잘들 지내고 계시죠? 날씨들이 갑자기 막 추워지기 시작하고 변하기 시작하고 이러니까 아프신 분도 많고 또 여러 가지 우리 일상이 좀 많이 분주해져 가고 있습니다. 또 가을이 이렇게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시간이 점점 해가 짧아지기 시작하니까 하루가 굉장히 짧고 일이 막 굉장히 바쁘게 돌아가는 것 같이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의 은혜 구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분주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은혜의 자리들을 날마다 지켜가시고 또 우리의 삶의 자리 안에서도 하나님의 은혜에 마음껏 누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지난주에 요즘에 지난주가 아니죠. 요즘에 계속 눈이 좀 침침해졌어요. 그래가지고 이것 때문에 이거 막 걱정을 좀 했어요. 이렇게 앞에 있는 분들이 이제 정확하게 막 보이지가 않고 글씨가 막 이렇게 분산되고 막 이러니까 그래서 안경 검사도 해보고 안경을 바꾸려 갔더니 우리 안경 잘 하시는 집사님이 계시잖아요. 집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앞에 거 보시면 여기 있는 거 안 봅니다. 강단에 쓰셔가지고 원고 하나도 안 보이게 되니까 선택하시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걸 선택했죠. 멀리 조금 흐리게 보이더라도 가까이 이걸로 우리는 또 봐야 되니까 우리의 삶의 자리가 그런 것 같아요. 어떤 것들을 선택할 때 내가 다 누릴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다 누리지는 못하고 그 안에서 반드시 오늘 하나님 앞에 우선순위를 가져야 되는 것, 지켜야 될 것들은 지켜야 되는 거고요. 저는 목사니까 당연히 가까이서 이렇게 여기 이렇게 하면서 제가 이러고 볼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선택하는 거죠. 우리의 삶의 자리 하나하나 안에서 분명히 하나님 앞에 선택해야 될 것들이 있다.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믿음의 자리를 지켜나가시는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른 양에 대한 말씀을 같이 나눌 거예요. 본문을 너무 잘한다고 생각하시지만 그저 관하여 들은 이야기 말고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새롭게 받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잘 이해하시려면 한 가지 단어를 잘 이해하셔야 돼요. 성경적으로 세상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세상이라는 단어가 성경적으로 완전히 두 종류를 사용합니다. 한 가지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말씀하시는 세상이에요.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너무나 우리가 사랑하고 또 너무나 중요하게 여기는 말씀입니다. 여기에서는 분명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러셨어요. 세상을 사랑하사,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시듯이 우리도 세상을 사랑해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반면 요한일서 2장 15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해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말씀하세요. 여기서는 반대로 세상을 사랑하지 마라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시죠. 같은 성경에 똑같은 단어 세상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시면서 한쪽은 사랑해라 말씀하시고 한쪽은 사랑하지 말라 말씀하세요. 우리말로 세상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표현일 뿐이지 의미가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 사랑하라 말씀하시는 그 세상은 사람들 말하는 거예요. 사람에 대해서 사랑하라는 거예요.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고 하나님이 만드신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미워할 권리도 없고 자격도 없습니다. 우리는 사람에 대해선 그저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고 존중히 여기는 것이 사람에 대한 성경적인 태도예요. 반면 사랑하지 말라 하시는 게 있어요. 사랑하지 말라 하시는 건 세상의 문화예요. 세상의 문명이에요. 세상 것들에 대해서 환경 여기에 대해서 사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이 좋아지고 세상에 잘 살게 되고 세상에서 돈 벌게 되고 세상의 것들이 막 누려지는 그것들, 그거 사랑하고 쫓아가면 안 된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단은 이걸 두 가지를 교묘하게 바꿔놓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계속 세상의 문화는 사랑하게 만듭니다. 세상의 문화는 굉장히 좋아지게 만듭니다. 그래서 거기에 더 좋은 세상이야, 더 좋은 곳이야, 우리는 계속 세상을 사랑하도록 사단은 우리를 속입니다. 반면 사람은 계속 불편하게 만들고 미워하게 만들고 성경과 완전히 반대로 우리를 속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단의 속임수에 먼저 넘어가시면 안 돼요. 성경은 세상 속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분명히 사랑하라 말씀하셨고 불쌍히 여겨라, 긍휼히 여기고 도와주고 품어야 된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반대로 세상의 문화, 세상의 환경, 그거 쫓아가려고 하지 말고 분명히 거기에 대해서는 아니다 말하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분명하시기를 먼저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봐야 될 거냐? 바로 잃어버린 사람들인 거예요. 하나님이 잃어버리신 사람들, 아직 찾지 못하신 사람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잘 생각하시라는 거예요. 잘 이해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적으로 말씀하시는 세상, 사랑해야 될 자리가 어디이고 미워하고 딱 멀어야 될 자리, 끊어야 될 자리가 무엇인지 이거 분별이 안 되면 우리는 반대로 생활합니다. 사람들에 대해서는 계속 미워하는 마음, 불편한 마음, 싫은 마음,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불쌍히 여기지 않는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있는 걸 그대로 내버려 두고 세상의 문화가 좋아지고 이것들을 따라야 되고 막 이러는 것들 즐기고 누리고 할 것들에 대해서는 계속 누리려 하는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적인 하나님이 무엇을 사랑하고 하셨는지를 분명히 깨달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평전시 신학자였고 문학가였고 변증가, 21세기의 가장 중요한 지성이다 알려진 C.S. 루이스가 이런 말을 남겼어요. 지옥으로 가는 길은 결코 벼랑이 아니다. 결코 벼랑, 절벽과 같은 자리가 아니다. 지옥으로 가는 길은 평탄한 산책길과 같은 내리막이다. 사람들은 그 길을 기분 좋게 걸어간다. 이런 말을 남겼어요. 지옥으로 가는 길은 어느 날 갑자기 훅 멸망 떨어져 버리는 이런 자리로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좋은 길 막 가는 것처럼 느끼면서 왜 이 길을 가지 말라고 그래? 말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좋은 산책길이잖아. 힘도 들지 않는 평탄한 내리막이잖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해요. 세상 사람들이 즐겨가는 길은 넓고 편한 길이라고 말해요. 그 길은 좋은 길이에요. 많은 사람이 찾으려 하나 그러나 필경은 멸망으로 간다. 성경은 말씀해요. 반대로 사람들이 잘 가지 않으려고 하는 길은 좁은 길이다 말씀하는 거예요. 좁은 길은 험하고 어려운 것 같아 사람들이 잘 가려고 하지 않지만 그 끝은 분명히 영생과 천국의 은혜의 자리가 열려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 길을 가려고 합니다. 사람들은 편안한 자리로 그 길이 어디로 끝날지 모르면서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내 사랑하는 사람이 그걸 가는 길을 보고 있다면, 내가 그걸 알고 있다면 그 길에 대해서 가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좋아 보이는 길, 평탄한 길이지만 그 끝이 분명히 어디로 간다는 걸 알고 있다면 그 길을 그대로 가라,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에베소서 6장 12절은 분명히 말해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세상의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분명히 말씀하세요. 세상의 사람들이 그들을 붙잡고 있는, 그들이 생각하도록 좋은 길이야 평탄한 길이야 말하도록 속이고 있는 악한 영들에 대해서 우리가 깨어나 있지 않으면 평탄한 길, 좋은 길로 그냥 지옥 가는 길 그대로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계속 깨어있어라 말하는 거예요. 그 마지막이 뭔지를 분명히 알고 살아라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도 똑같이 경고하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만약 그 자리를 회피해버리는 사람이 있다면, 저거 그대로 평탄한 길 쭉쭉쭉 가갖고 그 지옥으로 가는 길을 뻔히 보면서도 알리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면 하나님이 그걸 어떻게 보시겠냐는 거예요. 알리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요. 지금은 막 이게 정치적인 정쟁거리가 돼버려가지고 본질이 뒤흔들려 버린 안타까운 사건이 바로 세월호 사건이잖아요. 세월호의 아이들이, 수많은 아이들이 죽었어요. 그때 그 문제의 진짜 문제 중에 한 가지는 그거 아니었어요? 선장과 거기에 있던 사람들이 구호조치 제대로 하지 않은 거예요. 자기들부터 도망 먼저 갔어요. 배가 이미 넘어가는 거 알고 있었어요. 근데 아이들에게는 방해에 있으라 그랬어요. 나와서 구조해야 된다 말하지 않았어요. 그거 그대로 넘어가는 건 몇 시간 동안 그냥 온 국민이 쳐다만 보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지옥으로 가는 길을 그대로 아무것도 안 하고 쳐다만 보고 있는 그 사람이 되면 안 되잖아요. 성경은 우리 가운데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상 안에 가는 길들이 크고 좋은 길이라고 말해요. 많은 사람이 가고 싶어하는 길이라고. 그 많은 사람들이 가고 싶어하는 길이라고, 그 길이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좋게 하시는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길의 마지막은 파멸의 길, 하나님 떠나는 길 있다면, 지옥으로 가는 길이라면 분명히 경고해야죠. 안 된다 분명히 말해야죠. 그걸 하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는 거예요. 오늘 누가복음 15장은 우리 가운데 아주 중요한 걸 가르쳐줘요. 누가복음 15장 3절 4절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오늘 사실 말씀을 나눌 건 잃은 양에 대한 본문만이 아니에요. 누가복음 15장은 세 가지의 잃으신 것들이 한꺼번에 나와요. 잃은 양, 잃은 동전, 잃은 아들, 잃어버린 것에 대해서 3번 연속 비유로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3번 연속 비유로 말씀하셨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의 표현법 중에 제가 몇 번 이렇게 말씀드리지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렇게 성경 저자들이 기록한 게 있어요. 예수께서 진실로 이르시되 말씀하신 게 있고, 예수께서 진실로 이르시되 말씀하시는 게 있어요. 급이 다른 거예요. 경고의 내용이 다르신 거예요. 강하게 말씀하시는 것 중에서 특별히 누가복음 15장은 연속으로 비유를 3번 연달아 말씀하세요. 그것도 똑같은 비유를 다른 형식으로. 미국에 가면요, 제가 미국 생활하다가 깜짝 놀란 게 한 번 있어요. 갑자기 막 제가 쓰고 있던 휴대폰에도 갑자기 막 삐삐삐 거리면서 소리가 울리고요. 차를 몰고 가고 있는데 그때 삐삐삐 거린 거, 핸드폰이 막 삐삐 거린 거 동시에 전광판에, 앞에 이렇게 고속도로 이렇게 가는 하이웨이에 전광판에 갑자기 뭐 어디가 막힙니다 이런 경고가 아니라 갑자기 엠버 경고라고 확 떠요. 모든 전광판들이 한꺼번에 엠버 경고가 확 떠요. 그래서 이 엠버 경고가 뭔지 그때는 몰랐어요.
나중에 물어봤더니 엠버 경고라는 게 미국에 있다는 거예요. 엠버 경고는 아이가 실종됐거나 아이가 이렇게 납치됐거나 이러면 순식간에 떠요. 그 지역 바운더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한꺼번에 알려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경찰만 쫓는 게 아니라 모든 마을 사람들이 다 쳐다보라는 거예요. 아이를 쳐다보라는 거예요. 지금 아이를 납치해가는 차량이 있는지, 아이가 어디에 혼자 떨어져 버렸는지 온 마을 사람들이, 온 그 바운더리 안에 있는 사람들이 다 쳐다보라는 거예요. 그래야 아이를 시간 안에 찾는다 이거예요. 그래서 만들어진 게 엠버 경고예요. 잃어버렸다라는 말씀을 3번 연속하고 계세요. 잃어버렸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경고하시는 거예요. 찾아달라. 엠버 경고를 띄우신 거나 마찬가지. 같이 찾아라. 함께 찾아라. 많은 사람들이 남의 다리 긁듯해요. 내 문제처럼 안 봐요. 남의 다리 긁는 거예요. 그냥 이것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봐요. 성경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세상의 사람들을 어떻게 보시는지를 분명히 말해요. 세상의 사람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은, 아직까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잃은 양이에요. 잃어버린 사람이에요. 찾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찾으셔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참 재밌는 건 사람들이 자기가 잃어버렸다라는 사실을 아냐? 그걸 잘 몰라요. 여러분도 아마 경험해 오실 거예요. 내가 만약에 내가 내 지갑을 잃어버렸다는 사실을 알면 내가 지갑을 찾겠죠. 그런데 내가 지갑을 잃어버렸다는 사실을 모르면 어떻게 해요? 찾으려고 노력도 안 하는 거예요. 무디 학교에 원장으로 계셨던 성경 연구했던 제이스 그레이라는 분이 젊은 시절에는 굉장히 방황을 했어요. 친구들과 어울려서 술 먹기 바쁘고, 놀러 다니기 바쁘고, 파티 다니기 바쁘고. 그런데 어느 파티에 갔다가 술에 만취해가지고 힝청힝청거리면서 어느 벽을 이렇게 짚었는데, 그 벽에 왜 그게 써 있는지 모르겠는데 희한한 문구 하나가 써 있어요. 예수께 속하지 않은 영혼은 이미 잃어버린 겁니다. 이렇게 써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문구가 그날 술이 만취해 있는 이 그레이에게도 크게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내가 내 영혼을 잃어버렸구나라는 사실을 인식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간절히 기도하고, 그러면서 내가 영혼을 찾아야겠구나 하는 것을 찾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와서 나중에는 무디 성경연구원의 성경 연구가 박사와 나중에는 이런 원장까지 되신 분이 됐어요. 제가 지난주간이 아니죠. 이번 전도 기간에요. 지금 전도 신방을 몇 개를 가고 있어요. 지혜로우신 분들이 본인들이 그냥 얘기하시기가 어려우니까 자리를 딱 만들어 놓으시고 저를 초청해요. 그리고 제가 지금 전도신방을 몇 군데를 지금 갔어요. 그래서 그 중에 한 분을 만났는데 교회로 오랫동안 안 나오시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분이 하시는 말이, 자기는 교회에 지금 잘 나갈 수 없다고, 되게 바쁘다고, 그렇지만 되게 잘 산다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도 자기는 뿌리가 다 있기 때문에 저는 거기에 대해서 걱정 안 한다고, 나는 뿌리가 있으니까, 나는 하나님이 계신 걸 분명히 아니까 나는 그렇다고, 근데 지금은 바쁘고 지금 너무너무 잘 살고 있고 막 그렇다는 얘기를 해요. 제가 얘기를 가만히 듣다가 성령 하나님이 제 마음속에 이렇게 주시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한마디를 툭 던졌죠. 그랬더니 그분이 그 한마디를 툭 들으시더니 조금 전까지 막 저는 잘 살고 있어요 그러면서 막 열변을 토하시면서 막 하시던 분이 갑자기 눈물을 뚝뚝 흘리시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기 영혼을 잃어버리고 있다는 사실을 잘 몰라요. 자기 영혼을 잃어버린다는 사실을 알면 돌아오겠죠. 그러나 자신들은 잘 살고 있다고 생각해요. 특히 어릴 때 예수 믿다가 그랬던 분들, 나는 예수님 알아요. 그러니까 나는 지금 바빠서 그런 거지 잘 살고 있어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 전해줘야 된다라고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너희는 깨어 있어서 너희 영혼을 잃어버리고 있어라고 말해줄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걸 모르고 사니까. 누가복음 15장 4절 말씀은 다시 한번 제가 이 말씀을 읽습니다.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어버리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그 잃은 것을 찾아다니기까지 찾아다니지 않겠느냐.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오늘 이 3번의 연속 잃어버렸다라는 비유가 나오시는데 이 잃어버린 비유에 보면 이게 하나가 아니에요. 하나밖에 없는데 하나 잃어버렸다는 게 아니에요. 100마리 중에 하나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10드라크마 중에 1드라크마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2 아들 중에 1 아들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특히나 100마리 양이나 있는데 그 중에 뭐 하나 잃어버렸는데 남은 거 있잖아요. 남은 거 다 남았는데요. 뭐 있는 것 좀 만족하지 뭘 그 나머지까지도 그렇게 쫓아다니며 찾아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정말 다시 한번 잃어버린 사람을 밟아버리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제가 얼마 전이 아니죠. 이제는 몇 년 됐어요. 저희 장인어른도 저희 아버지도 먼저 떠나보냈습니다. 이번 주간에 저희 아버지 이제 3년 기일이 있어요. 이때쯤이 되면 저는 이제 아버지 돌아가신 시간이 되니까 더 많이 이런 게 생각이 나겠죠. 저는 장인어른 돌아가셨을 때 충격을 잊지를 못해요. 조금 전까지 식사하시던 분이 갑자기 응급실에서 윙윙거리면서 돌아가셨어요. 몇 시간도 안 되는 사이에. 그 응급실에서의 충격을 저는 잊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저한테 양가의 어머니 다 계시잖아요. 어머니 충분하지 뭐 라고 말을 한다면 저는 그 사람을 정말 그 사람한테 화낼 거예요. 안 그러겠어요? 어머니 살아계시니까 아버지 가셔도 괜찮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건 잃어버린 사람한테 할 수 없는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 이렇게 사람이 많은데요, 99마리나 되는 사람들이 여기 있는데요, 한 마리 잃어버렸다고 그것 때문에 왜 우리가 그렇게 애써야 되는 거예요? 그건 정말 잃어버린 하나님 앞에 하지 말아야 될 소리 하고 있는 거예요. 쌍둥이였다고 치더라도 그 중에 하나 잃어버리면 나머지 하나는 얼굴 비슷하게 생겼으니까 괜찮아요, 그렇게 말씀하실래요?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하나님 왜 잃어버린 거에 대해서 그렇게 말을 해요? 라는 사람은 우리 그 마음을 정말 모르는 거예요. 저는 아버지 떠나보내고 나서 하나님 마음 더 많이 알았어요. 잃어버리니까, 상실하고 나니까 그게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얼마나 깊이 느꼈는지 몰라요.
장례 가서 그냥 장례가 그냥 장례로 느껴지지 않았어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를 알아야 돼요. 99마리 그냥 들에 두고 한 마리 찾기까지, 찾을 때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내가 찾을 때까지 찾아다녀야 되지 않겠냐? 입장 바꿔놓고 생각하면 그게 나 자신이어도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남이 아니라 나의 자신이어도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실 분이에요. 서치라는 미국 영화가 있어요. 현대적인 느낌이 막 나오는 영화예요. 현대 가정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미국에 있는 한국계 가정에서 일어난 일을 영화로 각색해서 영화 만든 거예요. 한 소녀가, 딸이 사라졌어요. 아까 말한 대로 갑자기 실종이 된 거예요. 신고하고 찾아가는데 경찰이 아버지에게 딸에 대한 정보를 달라 그래요. 그래서 딸에 대한 정보를 줍니다. 근데 그 딸에 대한 정보를 찾기 위해서 아빠가 인터넷도 아이의 페이스북도 뭐도 막 다 뒤져봐요. 그거 보면서 어느 가정이나 가정에 문제가 다 있잖아요. 이 가정도 딸을 보면서 자기가 알았던 딸이 아닌 거예요. 내가 생각했던 딸이 아닌 거예요. 페이스북을 뒤져보고 인터넷에 남은 기록을 뒤져보고 아이의 흔적을 뒤져보고 주변의 친구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전혀 내가 알던 딸과 같이 생각이 안 드는 거예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게 점점 가출처럼 얘기가 되는 거예요. 실종이 아니라 가출이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시간이 길어지고 막 수색 기간이 막 길어지니까 지치니까 점점 가출로 몰아가요. 객관적으로 그렇게 돼버려요. 아버지도 객관적인 사실을 보면 이게 실종이 아니라 가출 같은 거예요. 애가 어디로 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말도 안 하고 알리지도 않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잠잘 수가 없어요. 그 생각을 하면서도 집에 들어와서 잠을 자려고 그러면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이 아이의 이게 아닌데 뭔가 틀렸는데 계속 또 뒤지고 있는 거예요. 계속 또 인터넷을 보면서 그 단서 하나를 찾으려고 계속 뒤져요. 그런데 사람들은 다 가출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나중에 이게 일이 이상하게 막 돌아가더니 이게 어떤 사건에 연루된 것처럼 나와요. 그리고 사건의 범인도 잡혔어요. 그리고 이 딸내미는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묻힐 뻔했어요. 근데 그 속에서 아버지는 또 찾아요. 뭔가 이상하다, 뭔가 안 맞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뒤지다가 단서 하나를 찾아요. 그리고는 그거 가지고 끝났다고 말하는 경찰들을 막 졸라요. 그래서 산속으로 데려갑니다. 그 아이의 마지막 자리를 찾아내요. 그러고 나서 들여다봤더니 아이가 몇 날 며칠을 그 사건을 만났어요. 사건 속에서 도망가다가 사고를 당한 거예요. 그래서 차가 절벽 밑으로 굴렀어요. 근데 거기서 구사일생으로 살았어요. 그리고 내린 비와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겨우겨우 연명하면서 긴 시간 동안을 버텨낸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 순간 목숨이 넘어가기 바로 직전에 그 아버지가 결국 이 아이를 구조대와 함께 가서 찾아내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가출이라 그래요. 객관적인 모습 가출이라 그래요. 사건이고 범인도 잡혔대요. 근데 아버지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거 보면서 왜 그럴까? 답은 하나밖에 없어요. 내 딸이니까요. 내 딸 내가 잃어버렸는데 어떻게 부모가 그걸 포기하느냐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띄우시는 엠버 경고를 봐야 돼요. 제발 좀 찾아줘. 하나님이 띄우신 거예요. 3번 연속으로 빵빵빵. 제발 좀 찾아줘. 나 잃어버렸어. 잃어버린 사람 옆에 좀 도와줘. 그 옆에 혹시 있을지 모르잖아. 그거 봐야 되는 거야. 찾아야 되는 거야.
사랑하는 여러분, 왜 가만히 계십니까? 왜 가만히 계십니까? 하나님은 엠보 경고를 계속 띄우시는데 우리는 왜 가만히 있습니까? 참여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참여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옆을 돌아봐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이른 양의 자리를 보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이 그러시기에 제가 여러분에게 부탁드리는 거야. 제발 보십시오. 일상 바쁘셔도, 분주하셔도, 일이 많으셔도 제발 보십시오. 그래야 찾아냅니다. 놓치면 안 됩니다.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누가복음 15장 7절은 이렇게 마칩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큰 기쁨의 잔치가 열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언뜻 생각하면 양 한 마리 찾았는데 온 동네 사람들 불러놓고 잔치하면 그게 남는 장사겠습니까? 드라크마 동전 하나 찾았다고 온 동네 사람들 불러서 잔치하면 그게 남는 장사겠습니까? 재산 다 탕진한 아들 먹이고 입히고 온 동네 사람들 함께 불러서 잔치하면 그게 뭐가 남겠습니까? 계산 논리, 합리적인 논리로 따지면 하나도 남는 장사 아닙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그걸 하고 있습니다. 잃어버린 주인은 그걸 하고 있습니다. 왜 그걸 하고 있겠습니까? 본인도 너무 기쁘고 함께 해준 사람도 너무 기쁘고 그러니 잔치 열리는 거야. 그 잔치에 사실은 가장 중요한 목적은 따로 있어요. 잃어버렸다 찾은 그 사람의 마음이 이제는 내가 여기 돌아와도 되는구나, 환영받는 자리구나 라고 해야 그 사람들의 상처가 씻어지는 거야. 돌아왔는데 잔치가 없어요. 사람들이 냉랭해요. 너 왜 왔냐 하는 식으로 쳐다봐요. 첫째 아들처럼 저놈의 자식 뭐하러 왔어? 라는 식으로 쳐다보고 있어요. 그러면 그 자리 돌아온 사람이 버틸 수나 있겠어요? 오히려 내 자리 아니야, 내가 잘못했는데 내가 괜히 왔어, 그러지 않겠어요? 잔치를 준비하고 계십니까? 잔치를 준비하는 마음이 되고 있습니까? 잔치는 누가 준비하냐면요, 같이 뛴 사람이 마음이 기쁘기 때문에 준비되는 거예요. 잃어버린 자리에 함께 뛰어서 그걸 찾은 감격도 함께 누리기 때문에 준비가 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뛰지 아니하고 남의 다리 긁듯이 가만히 있었으면 돌아온 사람에 대해서도 우리는 그냥 이렇게 쳐다보고 말 거예요. 잔치가 안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잔치가 음식 많이 준비해 놓고 선물 많이 준비하고 그게 잔치인가요? 사람들의 얼굴이죠. 사람들의 마음이죠. 그게 잔치죠. 기쁜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아이고 잘 왔어요, 함께해서 기뻐요, 네가 잘 돌아왔어, 너는 네가 있어야 될 자리는 여기야. 이 기쁨을 함께 나눠주고 함께 환영해주고 즐거워해야 그게 잔치인 거죠. 그 마음이 없이 잃어버린 자리에도 뛰지 않았으니까 이게 찾았을 때 얼마나 기쁜지도 모르고 돌아온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지도 모르고 잔치라는데 내 얼굴은 여전히 밍숭밍숭하고, 그러면 돌아온 사람들이 참 내가 잘 왔어 그렇게 생각할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잃어버린 마음에 동참도 하시고 찾았을 때 함께 기쁘기도 하시고 찾아온 그 사람이 야, 여기 내가 진짜 잘 왔구나, 그 마음 느낄 수 있도록 바뀌셔야 되잖아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거예요. 어떤 사람이 여행 가면서 자기 종에게 우리 아이도 잘 돌봐주고 우리의 옷도 잘 돌봐주고 우리 관리를 잘해줘 라고 말하고 갔어요. 그런데 여행 다 끝나고 돌아오니까 우리가 옷 관리 잘했습니다, 집안 관리도 잘하고 청소도 잘했습니다, 그런데 애들이 어디 있는지 모르겠네요, 그렇게 말한다면 여러분 어떠셔요? 그 사람 안 혼내겠어요? 가만두겠어요?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내 건강관리도 잘했습니다, 내 재산관리도 잘했습니다, 내가 살아온 거 잘 살아왔습니다, 근데 영혼은 잃어버리고 왔습니다. 하나님 뭐라 하실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 정한기한 이건 맨날 해야 되는데 우리가 1년 12달 이 잃어버린 양 이거 계속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에 저나 여러분이나 너무 지치는 상황들이 벌어질까 봐 그렇게까지 못하고 우리가 시간 정하고 이때라도 이거 합시다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 앞에는 1년 12달 이거 해야 되는데 라고 마음 가지면서도 그거 미안해서라도 이 기간만이라도 해야 됩니다 그러고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1년 12달 부끄러운 거 조금 감하고 그래도 이 시간이라도 부끄럽지 않게 합시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참여하십시다. 제발 참여하십시다. 하나님 마음으로 제발 좀 찾아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마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